파랑새를 쓴 벨기에의 극작가 메테 르링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그 책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다. 메테 르링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고 하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써내려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걸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범사에 은혜의 복을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부분을 다시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문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고향인 하란 땅으로 노종 엘리에셀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시작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당시에 아브라함은 약 140세의 나이였습니다. 자신의 생애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을 느끼면서 혼기가 찬 아들 이삭의 결혼 상대자를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노종 엘리에셀을 하란 땅으로 보내는 이유는 당시의 관습으로 볼 때 아들 이삭을 이방인이 아닌 같은 동족과 결혼을 시켜서 혈통을 유지하려 함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이삭의 아내를 하란 땅에서 데려오도록 그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지금 엘리에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분명한 의도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 여인과의 결혼은 아내가 되는 이방인 여인의 우상 숭배를 인정하고 그 여인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각자의 신을 섬기자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저 여인이 우상 숭배하는 것 그 정도까지는 인정하고 내가 허용을 하겠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그렇게 이방 우상을 섬기거나 따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맹세하지만 결국은 점점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점점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게 되고 결국은 동화되어 버려서 우상 숭배의 죄에 함께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아들 이삭을 이방인과 결혼시킬 수 없었고 이삭의 아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5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엘리에셀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여러분,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면 아브라함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6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 땅을 떠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가셔서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그는 분명하게 엘리에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보실 터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8절 말씀,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너무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단호해도 너무 단호합니다.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너무 빡빡하고 단호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 너무 빡빡한 원칙론자가 되어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나 어떤 상황에는 우리가 좀 허용하기도 하고 좀 용납하기도 하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유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관하여는, 믿음을 지키는 일에 관하여는 타협하지 말고 단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힘쓰셔야 합니다. 좋은 게 좋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데 유도리를 가지고 자꾸 틈을 만들게 되면 결국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고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까지도 마구 흔들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고수합니다. 이삭의 아내가 육적인 고향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와야 하고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엘리에셀에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후손을 이을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엘리에셀을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엘리에셀에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 지금 결과가 나온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엘리에셀은 아직 출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엘리에셀에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 있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본문 7절 말씀 크게 읽어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본문 7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모든 과정 가운데 엘리에셀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말을 믿음으로 붙들고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만 잠시 보실까요? 창세기 24장 48절 상반절에서 엘리에셀의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여러분,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음과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인 리브가를 예비해 놓으셨고 마침내 이삭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창세기 24장 63절에서 67절 말씀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성경을 보면 모든 과정,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간섭과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빼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돌이켜야 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이 인생을 완성합니다. 우린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사를 잘 안 하고 목이 곧은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 좀 교만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렇게 인사 잘하지 않고 목이 곧은 사람, 교만한 사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만한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당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착각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불투명하고 형편이 힘겨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게 좋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일에 유도리를 가지고 자꾸 틈을 만들게 되면 그 틈으로 마귀가 반드시 들어와서 여러분을 흔들고 결국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까지 흔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일이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 그렇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시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헌금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일을 지키는 일도 그렇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멀리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일들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결코 쉽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강조하여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간 데마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지키며 수고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회복되길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그 일들,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참 낙심하고 마음이 실망됩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악을 선으로 이겨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이 닫힌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믿음에 관하여는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타협하지 말고 단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아십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한숨과 근심과 걱정을 모두 다 내어놓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시간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 관하여 진지하게 돌아보며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하나님 믿는 믿음 끝까지 지키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